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늘 듣던 얘기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땅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명예적인 것, 또 건강,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죠. 구약에는 복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가병만 318명이에요. 가병이 318명이면 그 딸린 가족까지 합치면 이거 뭐 대단하죠. 모르는 애도요. 이거 뭐 연대급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대급 가까이 된다 생각이 돼요. 가족이 많이 딸렸어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요 자식을 평균 7, 8명 낳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9을 낳으셨어요. 많죠. 그러니 그 숫자를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또 무장시킬 수 있고 다 그들을 돌볼 수 있다는 이건 보통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또 복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구약에는 다분히 물질적인 것을 많이 복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좀 달라요. 신약 시대는 그 복이 천국에 맞춰져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것보다도 보이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상국과 관련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받을 상이요 주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인정된 바 된다면 하늘의 상이 적지 않다는 걸 성경이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물질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럼 오늘 신약 시대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시대 그 참된 복이 뭐냐? 우선 먼저 말할 때 이 산상순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8가지 성품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이걸 또 복으로 이거 또 하나 얘기하는데 이걸 또 하나 해서 9가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 역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역시 복이 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첫 번째 복이 뭐죠?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론 땅의 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그것보다 더 신령한 것이고 더 복된 거라는 거예요. 땅의 기업도 사실 천국의 이 기업을 상징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오늘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그리고 이 영적 복을 다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고 주를 따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부모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어떤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이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러면 십자가가 붙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환이에요. 그 순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또 영광도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모든 곳에는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다는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공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 뜻을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비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그러고 주의 종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영국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려면은 고난 안 받을 짓을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돼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동성애 그냥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같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짓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니까요. 고난받을 짓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칭찬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이없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그러나 다른 곳에는 전혀 이 문제 삼지 않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도 절이라든지 캐톨릭의 그 미사를 드린다는 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교회인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는. 우리가 좀 관심 있으면요, 우리가 이게 공의론지 정의론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거짓되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책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의 역할이 커야 돼요. 사실 국회의원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60%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면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교회 폐쇄법에 동의를 하지 않나. 그리고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나. 사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10% 이내요. 10%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목사 하나가 그거를 이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라고 쓰면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이거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미국을 한번 사이버 테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3일간 멈췄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일간 멈춘 그 순간에 한국에 교회를 비만하고 교회가 뭐 개독교며 목사를 뭐 독사라고 그러고 막 별 공격했던 것들이 3일간은 싹 사라졌어. 어디서 온 거예요? 쟤들은 그 하루 종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를 그들이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그 상황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의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은 공의로나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또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그건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심지어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나를 위한 고난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그 나에게 도와준 거야.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제가 언제 주님을 도왔어요? 그래, 너희 주변에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줬지? 그 나를 도와준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살피고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늘의 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돕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의를 위한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선교를 하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나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희일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더 공격하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모든 민족이 믿음 받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해요. 13절에 보면 구원을 얻으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낭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편근이 되시고 원수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 형제죠. 베냐민은 뭐 같은 씨니까, 베냐민 같은 씨니까 그 형제는 공격을 하지 않지만 다른 열 형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애굽 상인에게 팔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바리 집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자기가 많은 어려움 형제들에게 받았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 보세요. 이거 형님들이 그렇게 한 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욥과 같은 사람,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는 욥의 아내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있어지만 당신은 세상의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다. 그 순전함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순전함이 뭡니까?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데 그 깨끗한 순전함,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재앙과 그 고통과 자녀가 죽고 많은 것들 잃어버린 그런 상태, 이제는 그야말로 알거지가 된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은 정말 오늘 이 말씀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구약이지만 그래도 그가 많은 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얘기하는 영적 복이 뭔가, 참된 영적 복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고난받는 거 이거 주님을 위한,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스데반 보세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순교가 어렵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힘들 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어려움을 겪을 때 차이가 나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자체를 두려워해버려요. 근데 우리들이 그 두려움만 사라졌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끄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데 앞으로의 삶은 역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까지 저들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절망적인 부르짖음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신 그 순간이었어요. 그야말로 외로운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체는 의로운 삶이었고 그리고 결국 인간의 모든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계속 하십니다. 포도즙을 묻혀서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면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까지 거절하시고 온전히 감당하시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노동입니다. 예, 그리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삶이 되고 그리고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결국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예배됐대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고기를 물어와도요, 어미새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먹이를 줍니까? 계속 입을 넓게 벌리는 새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어미도 못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모세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선이 아름답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은 축복된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시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부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했고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이고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죠. 근데 자녀를 위한 수고도 고생도 어떤 피 흘림도 아픔도 고통도 없었다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애틋하잖아요. 그 자녀가 그렇게 귀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녀가 귀하고 자녀의 그 사랑이 더 이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뭘까요? 그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또 양육하는 그 아픔과 그를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하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를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 아이를 살 수 있다는 그 용기가 그냥 시간도 안 걸려요. 즉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거의 부모들이. 뭐 간혹 돌연변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는 그 부모님이 가지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인데,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고난과 함께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계에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랑의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흘리는 피가 없고 수고가 없고 헌신이 없고 들여지는 물질이 없으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재물의 손해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인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함께한 고난을 겪을 때 보면은 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또 어떤 경우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러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성경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즐거워서 순교했는데 그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주님도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이 그 순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이후에 우리가 받을 그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에게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있어요. 어마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거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복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려움도 경험하고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북한 공산당에서 과거에 손양을 목사님 총살당하셨던 것처럼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래 사면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그분 영영한 장수로소이다라도 얘기했어요. 주님은 얼마 사셨어요? 33세. 물론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지만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대동강 땅 밟자마자 그냥 그대로 목이 베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던졌잖아요. 그 성경이 소위 장대현 교회를 그 안에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평양 대붕의 근거지가 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죽었지만 그날 그 정신과 그리고 그의 헌신과 그 기도와 그 열정에 묻어난 그 놀라운 비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걸 더 폭발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는다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어찌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형장이 있어서 사라질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오줌을 질질 싸요. 오줌을. 보통 그래요. 그 김유섭 장로님인가요? 간수로 오래 지내다 은퇴하신 그 장로님 얘기를 우리가 그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앞에다 틀고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문신 딱 하고 덩치가 막 이렇게 커도요. 오줌 싸고요. 뭐 벌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그 사형제도 있었을 때. 그런데 전도한 지 이제 한 이틀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간수 그 소장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범죄하고 죽지만 그러나 늦게나마 예수 믿었는데 믿어보니까 하나님 아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사형을 당한 거죠. 만약에 제대로 좀 달려가지고 이런 변화된 사람들 살려준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 큰 문제가 있으면요 두려워해요. 옛날에 그 흑사병 유행할 때 그렇대요.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이 온다고 해서 그 소식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뭔가 하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우리 현 정부는 바로 뉴스를 안 내보내지만은 바로 안 내보냅니다. 전 세계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강미은 그 숙대 교수님은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잘 전해야 되니까 요분 하나만 들어도 괜찮아요. 앵킴 TV도 괜찮고 국내는 그런 거 잘 전하지 않아요. 잘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즘은 북한의 구구절 행사 때 김정은이 사유를 받은 게 아니라 조아무개가 사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좀 재판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상황이 달라져요. 김용수도 4년 받고 조국 쪽에도 저도 뭐 몇 년씩 받고 이렇게 다 그대로 인정해도 그대 법령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북한의 끈이 떨어지지 않아.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면,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고난도 감당하고 그래서 바르게 진리로 살아가고 그리고 불의와 싸워 승리하는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고난은, 그 순교는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서 사람을 태워 죽일 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북한도 지금은 전도사급 정도 되면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빨리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 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사상을 무장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성도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주의종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로마에서 순교 당할 때 보면은 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왜? 두려움 때문에 그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옆에 있다가 그 병사가, 로마 병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늘문이 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 내가 지금 방금 봤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죽을 자리를 대신해서 죽는 일도 기록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역사를 보면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 전에 저를 지도했던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지도했던 교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주 박사님. 하도 뭐 세월이 너무 오래되니까 막 그 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지만은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성경을 연구해.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해. 그리고 평일에는 뭐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갔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사예요, 교회사. 유영기 박사님의 교회사를 한 대여섯 번 읽었나 봐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은혜를 주니까 얘가 장가하는 것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놀라운 주 박사님이신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IS라든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죽이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영상들을 보면 지금도 찾아보세요. 그 사진이 이렇게 배포되잖아요. 쟤네들이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죽어요. 그 사진이 많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문 열어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하늘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이 순교를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단두에서 목이 짤 때 그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하다가 많은 우리가 은혜를, 또 영광과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순교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불같은 시험을 받으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왜요?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이루와 평안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주를 사랑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들이세요. 물질을 들이세요. 마음을 들이세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쓰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마지막 숨져가면서 몸을 일으켜세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여호와께 예배하다가 숨졌다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 성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한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으면 얘기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 우리만 박해받는 거예요. 우리만 고난 먹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탄형이 지배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교회를 공격해요. 그리고 교회가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더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그 복음 전한 것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이단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핍박과 공격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모세가 그랬어요. 백성들이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라의 사건이에요. 물이 없을 때 홍해는 건 던지면 4일 걸어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면서 그걸 꺾어다가 그 물에 던지면 닳아진다. 그래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여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도 우리가 이 거짓, 이 사기와 이 속임수에 그냥 방송에 이렇게 끌려다녀도, 그래서 우리가 피폐되어지고 경기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우리 부채가 1000주가 넘어요. 지금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끌어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교회가 특별히 제일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데는 놔둬요. 다른 데는 뭐 인원 제한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제일 코로나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저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저들의 논리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만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신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받는 것으로 거기서 모든 걸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에는 하늘의 상이 있느니라. 그 상이 어떤 상일까요? 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치, 물질, 뭐 어떤 것으로 여러분 그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 누나 하나가 그 전에 누나가 독일에 내과에 있었는데 나 좀 잘 관리해줘요. 그래 할머니를 잘했더니 돌아가셔서 할머니 잘 지내고,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할아버지도 역시 잘해가지고 마지막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유산을 남겼는 게 뭐냐면 독일 전역에 저택 80채를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그런가 하면 성실하게 돌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이익을 남기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볍게 여기잖아요.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가 단명할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시죠. 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장 르기능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이분은 정말 돌아보면 인간수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처럼 영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님이 감동 주고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늘 동행하는, 근데 그 깊이가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를 위한 고난이고 주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는 아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여러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위한 고난이고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고 이런 수고를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번 KBS에서 조영규 목사님 공격하는 거 봐요. 조롱하는 거 봐요. 그분은요, 사도 바울 이후에 이런 종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 역사가 대단해요. 17세 때 폐병 걸려가지고 죽어야 될 상황이지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병 치료해 줄 거야 하면서 그날부터 계속 치료되는데 그 신학교에 되고 병이 완전히 낫게 되고 최자실 그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도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천막교회 했는데 그 60, 70년 그때는요 너무 사람들이 가난해요. 유교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얼마나 이분 교회가 애를 많이 썼냐면 전국의 심장병 아이들 무료로 고쳐주는 것만 해도 80%를 고쳐줬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한 30년 전의 수치예요. 제가 그때 자료만 봤기 때문에 지금 다 기억을 못하지만은 근데 일반 방송은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해요. 목사님이 나라에 대한 발언을 했다라고 그걸 조롱하고 뭐 이단 시비가 있었다 조롱하고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밝혀서 얘기한 데가 교회 언론에서 그걸 얘기했어요. 교회 언론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자로 가지만은 내가 신자의 길을 가지 않고 고난 받지 않을지만 해요. 고난 받을지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법, 동성애법 이런 것이면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얘기하죠.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를테면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 그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은 이거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서 분명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요거 안 돼.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정말 벌떼처럼 돌려들어. 그래도요 우리는 그런 감당하고 하나님인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주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 당연히 이상한 일을 생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고난받는 자에게는 상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늘에 예비한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